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첫 시작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하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세대를 잇는 믿음 그리고 함께 세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품으신 뜻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은 유전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를 잇는 믿음, 함께 세우는 교회라는 것은 그냥 어떤 구호가 아닌 사명 선언과 같습니다. 작년의 표와 비슷하죠. 그죠? 밑에 있는 건 그대로인 거 아세요? 어느 분이 새롭다고. 아니에요. 밑에는 그대로예요. 함께 세우는 교회는 그대로였어요. 작년에도 저거였어요. 위에가 바뀌었어요. 세대를 잇는 믿음. 잇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때 말하는 교회 세움은 건물이 웅장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들로 채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연합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들이 많아지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세움 그 모습은 반드시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큰 주제가 바로 그 교회 세움과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올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기대 목표를 저것으로 정한 것이죠.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의 동력이 이 말씀 안에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올 한 해 애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때 말하는 양육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 교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대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또 요셉으로 그 은혜는 계속 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은 145편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크게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하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일을 대대로 자기 혼자의 감동과 감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는 이 감사가 다음 세대에서도 은혜와 감사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체되면 안 돼요. 신앙은 흘러가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계속 흘러가기를 애쓰시는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신앙은요, 단순한 말과 지식 가지고 전해지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책상머리 교육으로 그런 지식으로 신앙은 절대 전해지지 않아요. 신앙은 삶으로 드러난 이들의 그 삶을 통해 각인되어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각인되는 신앙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신앙 안에서 신앙을 가진 부모를 닮는 자녀, 그 부모의 기도, 감사, 헌신, 그죠? 그 모든 것을 경청하고 봅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신앙 세대가 보이는 그 기도와 감사와 헌신,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신앙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작년 세대의 그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다음 세대는 그 신앙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분위기가 따스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다음 세대는 체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은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그 신앙 유전은요,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신앙도 다르지 않잖아요. 때로 말씀 한 절 읽고 나누는 삶, 식탁에서 다만 30초 1분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 나누었던 그 말씀을 교류하는 삶, 바로 대화를 말합니다. 그 교통, 소통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날 다 이루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것, 그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가 신앙 유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가서 야, 오늘 참 밥 맛있었더라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오늘 말씀 중 야, 오늘 목사님 이런 건 좀 실수하더라. 괜찮아요. 근데 오늘 말씀 참 이런 건 찔림도 있더라. 이런 말씀은 감동되더라. 이건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짧은 나눔, 일상 속 진심 어린 소통, 그 교통이 자녀의 마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몸으로 각인되는 신앙을 만들어주시는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삶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그 복무하는 요즘 1년 6개월, 2년 이 시간이 아깝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젊은이들이요 몸에 각인을 시켰는지요,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은 부모와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 이 말은 말씀으로 사는 이의 삶을 보여주라는 말인 것이에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일상의 이야기가 세상 가운데서 하루를 지내던 삶의 이야기 안에 바로 이 성경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세대가 세대로 신앙을 유전하는 그러한 영적 양육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대 간 연합 예배의 교제를 말해요. 즉 연합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동떨어진 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세대의 간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그렇게 많이 대화하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 충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어른 세대는요, 청년들의 삶이 솔직히 낯설 때 많습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이 보면은요, 장년 세대가 어려워요. 교제한다는 것, 소통한다는 것은 다가가는 것인데, 어우러지는 것인데, 낯설어요,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성장하는 교회는요, 따스한 교회는요, 그 낯설미 없어요. 그 어려움이 없어요. 다가가는 것이에요.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한 큰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행사를 가질까요? 그보다는 여러분 바로 이 예배 후에 이 예배를 통한 소통과 교제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젊은이들,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내가 너를 응원해라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몇 명이나 알고 계시는가요? 청년들 아마 동찬 집사는 알겠죠, 그죠? 근데 청년들도 잘 모르는데 중고등부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알까요? 제가 우리 교회 다녀? 아닌 거죠. 그러면 저 아이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나? 교회 학교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이 교회 안에 소통과 교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어른들이 젊은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등 두드려주는 교회,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같이 있는 교회를 넘어 같이 세워지는 교회, 같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올 한 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얼마나 애썼니? 오늘 교회에서 보니까 정말 좋다. 근데 이름이 뭐였지? 저도 어떤 때 갑자기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미안하다, 내가 또 까먹는다, 다음 주에 물어봐도 또 알려줘.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가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공감함.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라고 말해요. 시편 133편 1절은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선함을 이렇게 말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멘. 우리가 지금 동거하는 거에 같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나이와 세대를 넘어 서로를 품는 하나는 가족인 거예요. 그렇게 이어짐, 그 이어짐을 위해 소통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 연합 안에 격려, 앞에 말한 그 응원. 여러분, 교회는요, 무엇으로 자란가 봤더니요, 사랑이더라고요. 가정도 사랑이듯 교회도 사랑으로 자라요. 프로그램 이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으로 자라요. 관심으로 자라요. 왔는가 안 왔는가 관심 안 두는 게 아니라 관심. 그 관심,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부탁합니다. 관심 있으면은요, 그분의 머리 스타일이 바뀐 게 보여요. 그분이 옷이 바뀐 게 보이고요. 신발이 바뀐 게 보여요. 오늘부터 서로를 좀 관심 있게 봐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부탁합니다. 특별히 어른은 다음 세대는 어른들을 그렇게 관심 있게 봐주는 우리 교회가 되길 부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을 한 번만 앞뒤 좌우 좀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떠신 것 같아요? 평안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모인 성도들은요, 다 각자의 삶의 사연과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평온해 보여도요, 그 안에 피곤이 있고요, 외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곁에서 따뜻한 눈빛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응원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돌아보면은요,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목회를 하는 것이에요. 교인이 없는데 무슨 목회예요? 신앙의 길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혼자 걷기엔 벅찬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함께 걷는 동역자가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을 그를 통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속의 나눔을 통해서, 그 속과 순교의 나눔을 통해서, 안 온 이들을 통해서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우리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전화드리고, 그 소통,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한지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드러나게 마음, 심란하게 마음 쓰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누굴까요? 네? 누구요? 저요? 제 뒤에 있는 목사님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나올 친구가. 근데 또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있다고는 들었어요. 있는 줄은 알아요.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걱정될까요? 이 걱정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있어요. 건강에 잘 나올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꼭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작은 관심 표현들이요, 교회를 예수님 향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권면과 위로와 교제, 긍휼,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런 교회는요, 교회를 든든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세워갈 때에 건강하게 세워가게 만들어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할 때에 끊어지지 않는 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함으로 이 교회가 믿음이 연결되기를, 교제가 있기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그 응답하는, 예수님의 말씀 응답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한 번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교회 성장을 위한 전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함께 순종해야 할 복음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계세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것은요,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또한 서툰 노력조차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러므로 오늘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세워져 가는 교회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교회 세움과 아름다운 동행, 이 큰 목적을 위해 올 한 해 세대를 잇는 믿음, 함께 세우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전하는 교회이게 하시옵소서. 세상 교육과 다른 삶의 교육, 그 교육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